있는데 이 찬송은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좋을 때 불렀던 찬송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이 내 거다, 나의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씌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 주님의 그 날이 나를 기억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니까 주님의 인자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참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그것이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찬송을, 제가 이 찬송을 6월의 찬송으로 좀 정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어느 모임에서 했는데, 여러분도 많이 부르시고 또 가사도 암송도 하시고 외우시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상을 보는데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요 이제 왕들의 이야기죠. 자, 사무엘상은 어느 왕 이야기죠? 사울왕. 사무엘하는요 다윗왕.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 그리고 절반이 솔로몬 왕이고 그 절반 이후부터는 이제 열왕기하까지 열왕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특별히 이 다윗 왕의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등극하는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그 한 장씩 7장의 내용이 그랬어요.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자, 8장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9장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은 만남, 8장은 왕을 요구하는 것, 10장은 만나서 뭐 하겠어요? 기름을 부어요, 사울 왕에게. 그래서 8장, 9장, 10장 내용도 사무엘상 내용을 파악을 하십시오. 사무엘상 8장은 왕을 요구를 해요, 백성들이. 오늘 그거 할 겁니다. 9장은요 만납니다. 이때 이 사울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굉장히 성실해요. 이게 이제 이 아버지의 잃었던 이 짐승을 찾으러 가는데 멀리까지 막 구석구석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모습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볼 텐데, 사울이 그렇게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는요, 성실한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실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실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만나고 10장은 기름을 붓습니다. 자, 내용 아시겠죠? 8장 왕 요구, 9장 만남, 10장 기름 부. 그래서 자꾸 이게 장기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장기 기억. 이왕 이제 공부할 때는 장기 기억의 방법은 복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해봅시다.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이 중심으로 내용이 이렇게 기억이 나겠죠. 자, 8장부터 10장까지 시작. 왕 요구 만남 기름 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 8장 내용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8장 1절 봅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여러분, 누구나 늙지요. 누구나 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다 그럽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 사무엘, 영적인 주의 종이 한 시대를 지금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더 살기는 삽니다만은 사무엘이 늙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의 아들을 뭘로 삼았다고요? 사사로 삼았다. 그러면 사사 시대의 연속이라고 보죠. 그러면 지금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사의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그렇게 세움을 입었습니다. 3절에 그의 아들들이요, 이 사사가 세움을 입었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마다 제가 이걸 이제 1절부터 3절을 그 리더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리더의 책임, 리더가요 굉장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 등극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 따라 뇌물 받고 남의 거 조금 이렇게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할 거는요, 내가 이 시대의 리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리더가 일꾼입니다. 누가 리더가 되는가 하면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일에서는 리더가 아니에요. 누구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줄을 하나 서더라도요, 야 우리 줄 이렇게 서자, 이러면 그 부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리더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리더거든요. 근데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리더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요,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제사장의 사무엘의 아들들도 자기 이익 때문에 이익 추구하려고 뇌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뇌물까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리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리더로서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와 같은 리더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리더가 없어서 문제. 리더는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돼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배자가 됩니다. 지배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게 지배자고요. 지도자는 내가 희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도로서 세웠고 나를 리더로 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세웠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좋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참 지도자 없다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맡은 부분에서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오늘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도자가 됩시다. 리더가 됩시다. 리더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뭐 어떤 일이 있으면요, 오히려 이럽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 말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러면은 나도 그런다는 거예요. 남 핑계대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리더의 역할이 아닙니다. 지배자의 역할들이 아니에요. 어떤 리더가 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 아니라 나의 주관이 있어서 내가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는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는 거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괜히 그러다가 들키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도자로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드문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두운 시대가 시작될 때 보면 리더들이 제 역할을 감당을 하지는 못합니다. 참 자리는 중요시해요.
그 자리는 차지하려고 하면서 그 자리,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의 자리, 또 우리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안수 집사님의 자리, 우리 집사님들의 자리, 또 셀리더의 자리,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을 보면서 그 자리의 역할이나 내가 거기서 리더로서의 감당보다도 그 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막 실망도 하고 막 마음도 상하고 하면서 이 리더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는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가 들어왔거나 어두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 리더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참 이거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모였다고요? 모든 장로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집입니다.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참 여러분 어째 사람 보고, 이거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니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테 가가지고, 권사님은 많이 늙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권사님은 늙었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말하는 이 말입니까 이게? 이 모든 장로들이요, 이게 벌써 사무엘과 마음이 다르다는 뜻이죠. 오늘 4절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벌써 영적인 리더와 사람들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참 사무엘이 있을 날 동안에 블레셋의 전쟁이 공격이 없어졌다 그랬고 참 아름다운 평강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참 같이 마음을 합해서 아들들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사무엘은요, 여러분 보시면 사울왕이 사울왕이 왕되고 나서 중간까지 살아 있었다고요. 다윗이라는 친구에게, 다윗에게 굉장한 힘의 원천이 됐던 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영적인 그 깨어있는 다윗이 누구에게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이 사무엘에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그 사무엘의 영향을 받고 지도를 받고 컨트롤을 받고 이러면서 영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이게 모든 장로들이 마음이 떠나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당신은 늙었대요. 아무리 그래도요, 늙은 사람 보고 늙었다 하면 기분 좋습니까? 어디에? 늙은 사람 보고 또 젊었다 하면 기분 좋지. 할머니들 보고도요, 할머니라 하지 말고 이러면 아주머니라 해주세요. 전도하면서요, 그런 립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면, 아이고 내보고 아주머니라 하는구나. 이게요, 나도 모르는, 이게 사람이 마음에 벌써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당신은 늙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들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내 자녀는요, 아무리 못났어도 다른 사람이 그걸 지적할 때 기분 좋습니까? 그건 기분 안 좋습니다. 내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장로님,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상황이 그렇고 아프지만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잘못된 모습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7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버렸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버린 건, 너를 버린 거는 나를 버린 거다. 오늘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요, 사무엘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 육화되어 있고 영적인 이런 게 눈이 감겨져 버린 거죠. 참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사지대처럼 정말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려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너에게까지 그러는구나. 나에게 하더니만은 너에게까지 그러는구나. 출애굽할 때에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 모습이 너에게까지 광야 백성처럼 꼭 그렇구나 하고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하는가면 하나님이요, 그래 저들이 왕을 요구하냐? 그러면 너는 왕 제도를 이야기해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에게 다스릴 왕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왕이 나오면 너희들이 뽑은 왕이, 지금 너희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뽑은 왕이 어떨런지 그 밑에 미리 예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왕이 서면 너희들을 서빙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 아들 잡아와가지고 왕 그 병거 있잖아요, 그거 어거한다는 말은 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거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시키는데 그 뒤에 어떤 정도입니까? 그들이 그 병거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끄는 게 아니에요. 너 아들들이 왕을 세워놓으면 왕 병거가 막 말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끌고요 앞에서 뛰어야 된대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너희들이 왕을 세워놓으면 너희 아들들이 고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고 12절에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이거는 뭐 괜찮아 보인 듯하게 이렇게 세워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왕의 밭을 갈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겠다. 아들들 불러다가 왕이 서빙하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아들만 아니라 누굴 데려가요?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어떤 걸?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얼마를 거두어요? 농사만 해놓으면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그런데요 11조를 거둬가지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11조가 사실은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 11조를 늘 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만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물건 사면 11조 내요 안 내요? 내요. 그거 모르고 살거든요. 옷 10,000원 줬다 하면요 1,000원은 세금이에요. 그죠? 그것만 냅니까? 또 다른 수입까지 합하면 세금 내는 게 20%, 30%, 40%, 선진국은 45% 이래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 왕 일만 시킨대요. 왕을 세워놓으면 그렇게 안 해야 돼. 17절에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될 것이래요. 이제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뭐 왕이 너희들 도와줄 것 같냐? 너희들이 오히려 왕의 종이 될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18절에 하나님이 또 이것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에 세워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해요 안 해요? 그때는 내가 응답 안 하겠다. 너희들이 왕 끝까지 세우겠다고 고집하면 내가 그때는 기도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애들이 그 다른 짓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너 그러면 이게 이래 되고 뭐 대학도 떨어지고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다 이야기해줘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안 들어줄 때 부모가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진짜 속 상하는 부모들 많거든요. 자녀 때문에. 물론 부모가 너무 과해가지고 속 상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안 해가지고 속 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 듣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요 꼭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아멘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로소이다 하면서 이런 결과들을 지금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그 왕이 싸울 겁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뭐 그 말 안 했잖아요. 너희들 자녀들을 잡아다가 왕지 좋은, 쉽게 말하면 왕자기 좋은 일에 전부 다 왕이 높아져 가지고 왕을 수용들도록 그렇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그럴 겁니다. 왕 세워놓으면요 왕이 전쟁에 앞장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20절이 그 말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 사울왕이 전쟁에 앞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숨어요. 그러면 누구 내보냅니까? 말만 합니다. 여봐라 저기 나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주고 내 딸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 앞장 세우려고 애를 쓰지 자기가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왕 세우기 전에는 꼭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네 할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내둡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면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채찍질을 내서라도 돌이켜 주시옵시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다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느냐 안 붙잡고 가느냐는 나의 결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그 로마서 1장에도 내어버려 두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대로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어서 네 하려고 하면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지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육의 생각대로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육의 생각대로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의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늘 힘을 얻고 삽시다. 늘 힘을 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든든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틀림없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오늘 아침,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법이 우리를 당겨요. 여러분이 실수한 게 또 나를 당기지요. 내가 또 뭐 이게 마음이 어려워졌던 것들이 나를 자꾸 끌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묶여 있으면 참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빨리 주님의 임마누엘 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립케 하심이 나에게 완벽하게 있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왕을 안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내 안에 내가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는 왕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잠시 보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신명기 17장을 가서 보세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이 왕에 대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자, 다 성경을 펴세요. 제가 우리의 마음의 왕이 주님이 세우신 왕, 우리 주님이 왕이 돼야 되고, 또 그 왕의 내 마음에 있는 왕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나거든. 자, 1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요?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래요. 이건요, 크게는 우리 주님이 택해 주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세우는 왕이 그래야 됩니다. 택하신 왕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왕을 세울 때 절대로 15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타국인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네 형제 중에서 택하라 그랬어요. 왕을 세울 때 규칙입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 왕은요, 힘이 있어야 왕이죠. 병마를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반대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애국은 세상의 대표거든요. 병마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래요. 아멘. 우리가요,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7절에 보세요. 그에게 뭐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근데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 이름이나 다 외웠겠어요? 애 낳았다 그러면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는 몇 명인 다 외웠겠나 모르겠어요. 생일 잔치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17절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을 인본주의로 많은 재물과 여인과 뭐 이런 것들 많이 쌓지 많은 것을 딱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18절에 왕이 어떻게 됐냐? 율법의 등사본을요. 옛날에 이제 율법은 복사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복사해 가지고 그걸 어디서 복사하느냐? 꼭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을 해야 돼요. 지 생각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같이 읽으세요.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9절에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 교만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교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좋아가지고 내 혼자 좋아가지고 내 혼자 막 하나님 나는 다 있고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저는 그 책을 고전적인 앞으로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여러분 그 책을 릭 조이너라는 분이 그 책을 제 꿈속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 책을 썼는데 그대로 기록을 했대요. 근데 기록했는데요,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좀 고쳐주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고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자꾸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야. 화살을 맞고 눈에도 꽂히고 막 이래 피가 철철 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누더기 옷을 줍니다. 그게 겸손의 옷이래요. 막 떨어졌어.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니까 나에게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앞이 잘 안 보였는데 이 겸손의 옷을 입고 나니까 상대방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혼자 예수 믿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고 니는 믿음이 없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항상 내 안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왕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더라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딱 갖다 놓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게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이것 보고요 제가 복음의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와 교회끼리의 관계라든지 교단 안에서의 관계라든지.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마라. 고신에서 목사 목나라 나간다. 아버지는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아버님이 1시간씩 4번이나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 아버지는 1시간 통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5분이 뭐예요? 1분이면 돼요. 알았죠? 탁탁. 전화 빨리 간단히 하는 거 상조해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1시간을 4번을 합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봤잖아요. 우리 교회 간간히 이렇게 와보셨어요. 6개월 정도 이렇게 간간히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회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제보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이 없다. 너무 건전하다. 그런데 너가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너를 제재를 하거든 나가서 개척을 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역할이 있고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복음의 옷을 잘 입고 잘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 이게 왕을 요구하고 뭐 왕을 내가 만든 왕을 이렇게 따라가고 이러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왕이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왕을 그냥 막 이 세상적인 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저희들이
복음의 옷을 입고 오늘 겸손의 옷을 입게 되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못하셨으면 지금 입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못했으면 지금 바로 잡아서 바로 하는 게 회개예요. 그 못된 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막 짓눌리고 말이죠. 이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못했으면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그래서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겸손의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겸손의 옷을 입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정말 아까 제가 1절부터 3절 사이에 여러분과 저는 리더입니다.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나는 지배자가 아니다 싶지만요 사실은 1대1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내가 이런 기준이 있으면요 그 사람 기준이 안 맞으면 그 사람 자꾸 제껴내려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게 교회 안에 있고 그런 게 뿌리가 내려지면 이걸 보고 남들은 압니다. 모르는 게 내만 몰라요. 내만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우리 김비로 집사님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예, 다 기준으로 안다고요. 다 압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60%는 아는 것 같아요. 60%면 반올림하면 다 아는 거지 뭐. 예. 근데 그런 걸 내만 몰라. 여러분 이게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영적인 어두움을 가져오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리더로서 또 왕으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한 주의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바라고 어떤 일을 한 가지 하더라도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세우기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 봐야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제가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쳐지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걸 일일이 지적해서 말해주지는 못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낮추어서 더 겸손하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좋은 리더는 지도자가 되는데 지도자는요 내가 지도자다 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는 남이 올려줘요. 지배자는 내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내가 죽는 사람이에요. 남을 세워주고 내가 죽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고요. 낮은 데 앉는 자는 자가 지극히 그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아라고 하면 저 사람 으라고 다 알아듣고 하니까 저희들이 괜히 가면 쓰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리더로서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세워가고 오늘 그 사무엘상에 참 어두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받은 저희들이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임영준 청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그 마음의 위로와
또 믿음의 생활을 발돋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에 서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장례식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광고를